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오늘날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정신치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창녕 종합병원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는 종합병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힘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정신병 치유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불가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면 귀신만 떠나가면 해결되는 병, 정신병. 오늘 바로 이 한마디에 그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이 정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된 애국자냐? 여러분, 올해 6월달은요 내일이 또 6월 6일이잖아요 무엇을 기념하는 달이냐? 6.25 있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호국 연령이라죠, 그죠?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6월달에 현충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 몸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이 재앙을 막아내는 참된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 말씀 잘 받으면요 여러분 진짜 애국자 됩니다. 참된 애국자. 밀양에 불이 나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산이 활활 타버렸어요. 어제 우리 계시던 집사님이 사진을 올렸는데 소방관들이 거기 가가지고 온몸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찍어 올린 겁니다. 왜냐 거기에 간식 봉사로 갔거든요. 소방관 참 고생 많다. 그런데 오늘 비 옵니다. 할렐루야. 원래 잔불이 남아있어가지고 외부 지원했던 소방관들은 다 돌아가고 남아있는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이제 밀양 산불 끝입니다.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 아닙니까? 완전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여러분 건강 중에 제일 중요한 건강이 정신건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참 정신건강이 좋네요. 그럼 목회자도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만나야지 성도를 안 괴롭힙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요 여러분들 늘 괴롭힙니다. 말씀을 가지고 괴롭히고 전화로 괴롭히고. 제가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은 하루 종일 전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목회 방식입니다. 이제 그 주간 안 오면 전부 다 전화로 다 잡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기 싫어 다 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저하고 전화 5분 이상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 5분만 넘어가면 끊고 싶은 마음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요 사람 괴롭히는 거니까요. 지금요 완전 중독 시대 되어버렸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랩런트들은 게임 중독, 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자 엄청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중독 테스트 하면요 그 랩런트들은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이거 없으면 발발발 떠는 그 불안증이 올 겁니다. 그리고요 도박 중독, 이거는요 진짜 폐가 망신입니다. 도박 중독. 이런 모든 중독병이 바로 정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원치 않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정신병원에 있으니까 신방을 가잖아요. 그죠? 항상 왜 알코올 중독자가 정신병원에 있지? 또 처음에 몰랐습니다. 동서병원 가도 정신병원과 함께 매척매척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곳입니다. 저 진동 지역에 태봉병원에 가도 가니까요 정신병원과 함께 그것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이 알코올 중독인데 그 병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와 중독은 서로 통하는구나.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도와주고 있구나. 그 무슨 말입니까? 21세기 중독 시대인데요. 다 정신 문제예요. 오늘 손든 우리 귀한 자매 치유받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 교회나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교회. 그 영이 땡긴다니까요. 보세요. 주중에 이번 주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주 같은 데면 빨리 와서 저 운행에 가세요. 예배를 드리면 본인이 산다는 그 영이 알기 때문에 그 영이 갈급해서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정신병이 뭐냐? 집착이죠. 집착이 뭡니까? 뭔가 여러분 생각에요. 하나 딱 붙은 겁니다. 그런 분 특징이 뭐냐? 한번 잘 이렇게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정신적으로 뭐가 딱 붙은 사람은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어요. 그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어요. 그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약간 집착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적시결박했습니다.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모욕탕에서 나에게 모욕을 준 놈. 적시결박.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꼴도 보기 싫다가 다른 목욕탕 가버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약간 서운하게 했던 그 말이요. 일평생 따라붙어가지고 그 인생을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과거에 큰 상처된 사건 있잖아요. 사건. 그게 딱 붙었어요. 그게 다시 재발되면 트라우마 아시죠? 그죠? 막 그 트라우마 속에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눌린 것입니다.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자 만나보면 이거는 그냥 병이 아니다. 영적인 것과 관계 있는 병이다. 예. 그렇게 깨달아야지만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고 영적 싸움 싸워주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절대 귀신 문제 아니다. 내 자녀는 절대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 온 것 아니다. 그러면요, 영적 싸움을 못 해주잖아요. 그죠? 내 자녀도 귀신이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제 내가 정신도 바짝 차리고 내 자녀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요, 전부 다 중독, 집착, 내 눌리는 부분이 여러분 경제 때문에 눌립니까? 그 전부 다요, 마귀의 틈이 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 다음 한 말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분화지만요. 그 감정입니다. 감정. 그 감정에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보세요. 나에게 모욕을 준 놈, 그 놈을 내가 어떻게 하지? 밤에 따라가가지고 차 번호 알아놨다가 뒤에서 확 밀어버려? 아니면 조폭을 써서 사람을 써가지고 제거해버려? 이게요, 더 발전되면 뭡니까? 이 정신병이 돼버린 거예요. 과대 막상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당해보셔서 목사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 이게 제 영적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진짜 객관적으로 발견했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그쵸? 칭찬해주면요, 싫어서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뭔가의 약한 부분 건들고요, 뭔가 잘못한 부분을 건들고 괜히 이제 욕을 하면 막 못 견디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 영적 문제더라고요. 그날 이제 생각 바꿨습니다. 욕 먹자. 왜? 욕 먹고 나니까 제자가 와.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 보세요. 우리 하은이가. 진짜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저는 내가 발견했다. 내가 죄송합니다. 칭찬만 듣고 사는 겁니다. 잘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는 겁니다. 교육자 활동도요. 잘한다는 칭찬 많이 들은 겁니다. 잘하는 나한테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그게 내 영적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병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내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병원 역할을 하자. 우리 저런 자매가 오면 달라붙어가 치료해 주자.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 의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붙여줘서 힘들게 왜 이런 영혼이 붙었어? 아닙니다. 의사니까 붙여준 겁니다. 제가 우리 수미에게 꿈이 뭐냐? 수미 꿈이요, 파란만장하게 바뀌더라. 이렇게 어느 날 엄마가 끄덕끄덕이잖아요. 어느 날은 사모, 어느 날은 선생님. 내가 작년에 수미야 꿈이 뭐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네 꿈은 이거야. 내가 딱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 가족 봐봐. 할머니 봐봐. 가정에서 누가 한 명 도와줄 사람 넣어야 되지 않냐? 엄마도 아프잖아. 가정에서 도와줄 사람 나와야 되지 않냐? 억울하면 의사 되고 공부만 해서, 그죠? 아니면 너는 간호사 되라. 그래서 이렇게 의료 쪽으로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는 치유 선교사 되어라. 지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의사 되라 하니까 아무래도 의사는 안 되겠는지 나한테 말합니다. 친구들한테 말입니다. 의사는 좀 힘들겠고. 그래서 제가 딱 언약 잡았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병원, 영적인 의사에 대한 언약을요, 초대교회니까 참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의사 되어서 다 나음을 얻도록 돕는 교회 성도되게 주옵소서. 이 언약 잡으세요.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죠.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곧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 다 창녀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만나가지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 오늘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가지고요, 소문나버렸습니다. 복음이 소문난 걸 보고 복음화랍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집이 준비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런 사건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준비되면요,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붙여줄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굴 만나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한 겁니다. 보세요. 한 지역에 무엇이 영향 주느냐가 그 지역 전체 문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첫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을 완전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마디로 점쟁이가 그 동네에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다해보살이 명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교회 제자들이요, 전에 세 가정, 지금 두 가정 있는데 힘 모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문제 오면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 우리가 늘 너무 스타일 많이 가니까요, 그 원두막 밑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우리 보면 할렐루야 이랬다니까요. 요즘 그런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이 느슨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집마다 떠나고요, 이 집에 예배, 저 집에 예배, 요 집에 예배, 찬송가 시골에 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두막에서 우리 집 나가면요, 할렐루야 이러다니까요. 노린다고. 그건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요, 문제만 오면 복채, 돈 준비해가지고 그 여종이 용하다더라. 그 가서 물어보면 네 문제 끝난다. 그래가지고요, 살살 숨어서 가가지고 점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한 동네가 완전 점술로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쟁이는요, 그냥 덜커덕 점쟁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나무 꾸전집이 그냥 점쟁이 된 거 아닙니다.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개인의 영적 배경, 옛뱀 곧 사탄 마귀. 두 번째, 가문의 배경, 영적인 유산. 무당 자녀 가운데 무당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당 안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무당집을 한 100군데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 나중에요, 예배 드릴 때 성도님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왜냐? 저 집사님은 어찌 무당이 안 되고 집사가 됐을까? 왜냐? 똑같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신받아가지고요, 무당돼 있어요. 어떤 집은요, 세대기요, 무당돼 있어요. 되고 싶은 데는 아니거든요.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거의 가문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배경, 강한 자. 그래서 무당이 모인 곳에는 전부 무당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배경 속에요, 이 사람이 신을 받고 무당이 돼가지고 점을 치주고 있는 겁니다. 보살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뭐 들고요? 복채 들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도 무당 한번 찾아가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 묻고 싶어요. 왜냐니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둘째를 가졌는데 우리의 소원은 뭐? 딸. 그래가지고 제가요, 내 현장 다니는 거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다니까 갑시다. 전사 때입니다. 손잡고. 이름이 뭔지합니까? 총각도사라. 참고로 우리 자매님들 아세요? 총각도사 중에 총각 한 명도 없습니다. 당장 그때 가봤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 이 총각도사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빨 받아가지고요, 무당을 3명 더 데려다 놔는 겁니다. 한 명 있어도 가슴 조그마한데 4명이 쫙 있는 겁니다. 그 만약에 그 받아온 그걸요, 차리고 있는 거 이렇게요. 그 중에 딱 한 명이에요. 물어보더라니까요. 제일 젊은 아줌마 보살이. 어디서 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왔던, 지금 뱃속에 애가 있는데 아들이나 딸인가 궁금해서 왔다고 하니까 뭐 달라 할까요? 생년월일. 일단 복채 딱 준비했더라고요, 지사님이. 5천원 준비했는데 5천원 안 낸다, 10,000원 내가지고 10,000원 딱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수입을 이 점쟁이가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도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살아가면 그나마 덜 불쌍할 것인데, 귀신 종로로 하죠. 큰 이익을 얻는 주인들 종로로, 양방향으로 종로로 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받아들인 복채는요,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점치기 해가지고 큰 이익을 얻는 주인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 머리처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들은요, 지금 같으면 맨날 골프만 치고 다니겠답니까? 돈은 귀신들이 내가 쫙 풀어올리고, 주인들 합니까? 자동이체로 탁탁탁 들어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무속인들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이 돈 다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무속인들도 소속되어 있는 절간이 있습니다. 절간. 그 절간에 한 70%를 상납한답니다.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절간에 다 바치더라니까요. 어떤 데는 가니까 돈 만자리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요. 저 지나간 사람이 들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 무속인 한 말이, 저 돈 내 돈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돈 씁니까? 할머니가 허락해야지 써요. 와, 무속인은 더 믿음 좋아요. 우리는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그죠? 무속인은 할머니가 허락한 만큼만 가가지고 장보고 온답니다. 나 더 충격이요. 그때 예뻤거든요. 예쁜 40대, 50대,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에 무당이었는데, 그 부산입니다. 우리 부산 선교사 훈련을 때 또 보내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쭉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가발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화장실에 딱 놓은 데다요, 머리 화상을 입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고들 속에서 뭐 했다고요? 신을 받은 겁니다. 안 받으려고 이제 거부하니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무속인을 이용하는 또 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 전도팀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달려오면서 성경에 따라와 소리 질렀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요. 여러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많은지 다 알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의사인지 다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뉘앙스적으로는요, 말은 바른 말인데 뉘앙스는 이렇게 약간 저도 예수쟁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입니다. 바울이 이걸 아니 전도해야 되는데 자꾸 따라와서 가면 되니까 대상자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죠? 조용한 전도가 안 되잖아요. 바울이 여러 날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18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기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답 찾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저희들도 복음이 있고요. 저희도 구원의 길인데 저희들은 왜 안 떠나가고 바울은 떠나갔습니까? 첫 번째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되잖아요. 바울은 사역 이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 여러분 들어가서 했답니까?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걸을 때 사람 붙는단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맞습니까? 자, 16절 보니까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어떻게 해요? 자꾸 따라와서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한 자다. 구원의 길을 전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 날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정신치유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우리가요, 뭐, 배운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날 동안 바울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집중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영혼 하나님 왜 나에게 붙였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해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 사람에게 지금 정신 문제가 와 있구나. 복음이면 되는데 그렇다고 복음을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왠지 압니까? 이 땅의 그 어떤 지식도 인간을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옥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해결됩니다. 그 보세요. 먼저 해답에 대한 확신. 저 사람 이제 복음이면 된다. 사역자의 확신입니다. 우리 아들 문제 복음 집중할 때 역사 일어난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 여러 날 동안 집중이 된 겁니다.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빌립보 지역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감 지르는 바람에 저 사람을 만나서 조용하게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저 여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와서 여러분 막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자꾸 달라붙어 가지고 저에게 말을 거는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요 여러 날 했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그냥 쉽게 받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받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오는지 압니까? 사역자가요 첫 번째 답에 대한 확신이 오고요. 두 번째 이게 옵니다. 충만이 옵니다. 무슨 충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확신 속에 본인은 충만해진 겁니다. 저 빌립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저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저 여종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빌립보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확신과 충만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 주간 이 응답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체험. 우리 이전에 김인무 사님 좀 많이 이렇게 시달렸거든요. 딱 사역자 가가지고 복음 딱 전해주면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7길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안 보인답니다. 지금 이제 영안이 어두워지는가 봐. 이제 안 괴롭히니까 확신하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치유 안 해주면요 자꾸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와요. 나중에 제가 정상적인 방법 이야기했는데 돌아오지 근데 정상적인 방법을 안 하면 자꾸 돌아옵니다. 이렇게요. 이 사건 때문에 제일 화가 났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 돈이 탁탁 꽂히던 이 악한 주인들. 이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이익에 손해만 오면요 이제 눈이 뒤집어집니다.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처럼 쫙쫙 맞춰줘가지고 수입이 착착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쪽집게가 헛짓게 돼버렸어. 정상이 돼버렸어. 이제 비정상이 정상돼 버렸어. 이제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딱 단합해가지고 돈 있잖아요. 위에 공무원들 상관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 누가를요 잡아가지고 안 죽을 만치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두드려 패고요 옷 찢고 저 깊은 감옥 속에서 제일 깊은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바울이 주여 왜 괜히 그 귀신 들린 여종 치유받아가지고 제가 이 개고생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이라니까요.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면서 바울은 미래를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저 여종이 치유되어지면 이 사람들 난리 날 건데, 그럼 나는 어려움 당할 건데, 우리 팀들은 그럼 감옥 갈 건데, 감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까지 생각한 겁니다. 그 증거 뭔지 압니까? 감옥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뭐가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감옥 들어가기 전에 너가 이래 봐도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10번 100번도 더 냈겠죠. 그죠?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경찰청. 근데 이거 안 내밀었잖아요. 그대로 두드려 맞고 감옥 갔잖아요.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나올 때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왜 나 때렸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 벌벌벌 기면서 손 싹싹싹 빌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감옥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제자 숨겨져 있다. 이것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바울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간수 만나고 간수 가족 따라오고 전도의 큰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지역에 강한 자가 확 무너지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가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는요 빛을 바라면서 어둠부터 꺾는 것입니다. 지역에 영향을 주는 강한 자가 힘 못 쓰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니까요 바로 제자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가 그 말입니다. 욕하세요. 어려움 당원한 다음에 뭐 온다고요? 제자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식해가지고 내가 자꾸 욕물 짓을 하면 욕먹으면 되는데 내가 여러분 봤듯이 FM 아닙니까? 그죠? 안 믿나 아무도 안 해. 내가 대학 때 우리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게 FM이었고요. 두 번째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어요. 뭐 모르면 물어보면 그 몇 장 강사분도 물어보세요. 오빠야 그거 내용이 어디 있노? 그러면요. 그럼 내가 창세기 몇 장 봐봐라. 딱. 그저 그런 제가 욕을 먹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자 붙이시기 위해서 잠깐 문제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뒤에 참된 응답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빌립보를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예수 믿고 돌아버렸어. 저녁에 소문났겠죠. 누구 만나가지고 정상됐다고요? 전도자 바울 만나가지고 저기 루디아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네. 그걸 보고 말한다고요. 소문났다고 해가지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치유 사역을 섬겨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정신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다양한 정신질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신병 한번 대보세요. 오전에 우리 강사모가 자수했습니다. 나는 염려장애가 있다. 한 번씩 이런 생기면 옆에서 나 미칩니다. 가스를 잠근지 모르겠다면서 가자 고마 그냥 다시 돌아가지 그 장가에 넣고. 그 내일도 걱정이라. 내일 장인어른 생신 때문에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나 저 샀는다가 가스 걱정 없네요. 그 가스를 없애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은 지금 전기입니다. 전기. 예.
보일러를 옛날에 보일러를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다. 됐다 막 그러면 저는 옆에서 불안장애. 염려와 불안이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란 말이 365번 나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분이 쉬고 웃습니다. 365번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뭐였습니까? 정신분열, 조현병. 이 사람들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들 조현병이 뭔지 압니까? 모든 현악기는 조율이 돼야지만요 소리가 제대로 나와요. 이 조현병은 뭐냐? 조율이 안 된 현악기. 그러면 아무거나 쳐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조율이 안 돼가지고 치면요 소리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상태가 그 상태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조율이 안 된 상태, 정신분열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걸리는 우울증 뭐 병이라 하던데 감기처럼 걸린다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감기는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분들 보면 제일 황당해요. 조울증. 어떤 때는요 하하하 어제 어디 나 그래 안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나는 아까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된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분인데 여러분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진짜. 조울증. 저 고치준 사람이 있다. 저도 병이라 안 고치면 안 돼. 딱 틀리게 말해야 돼 이거. 중간에 끼어드는 정신병. 예. 자 그리고 이거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거 어릴 때 안 잡아주면요 큰 사건 터뜨립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리고요 공황장애. 제가 지금 한 자매와 말씀 공부하는데 공황장애예요.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왜냐? 갇혀있는. 어떤 분은 화장실을 못 가요. 왜? 갇혀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아는 회사 이사님이요. 잠은 어디 자느냐? 찜질방에 자는 거예요. 뭐 사람 없는 곳에 혼자 들어가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게 공황장애예요. 막 불안이 막 몰려온답니다. 공황 맞아요? 제가 실수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많았던 거 불면증. 예. 자, 밤마다 수면제 드시는 분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수면장애. 예. 수면장애 있는 분이요 제 차도 보면 괜히 화난다네요. 저는 딱 놓으면 해버리거든요. 어이구 잘 처잡아야 잔다면서 그런데 제가 정신병 가면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정신병자 만나보니까 부국 정신병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딱 환자복 입은 분이 딱 하는 말이 왜 저 잡으러 왔어요? 내보고 자기 잡으러 왔대. 경찰이시죠? 아닌데요. 그런데 폼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딱 있더니 하기사 내 잡아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누님 아닙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울산 임마누엘 교회가 누님이 다니고 그 남동생이 우리 다락방 멤버의 남동생인 거예요. 내가 어디 봤는지 압니까? 영산에서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 물어보니까 울산 임마누엘 교회래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 가족이란 말이야. 가족. 네. 과대망상. 우리 김찬수 선생님 한 번씩 데려오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의 똑같은 레파토리. 목사님 그 의사가 아무래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개심치리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주여. 저 레파토리는 10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과대망상.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고면 코걸이 돼가지고 정신 문제 없는 사람 없다.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치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유도 있으면요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구원의 길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반안에서 주로 왕따라든지 좀 특이한 행동하는 애 없냐?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방치하면 끔찍한 사건 사고 일으키는 주범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돼가지고 오늘 오전에 우리 랩런트 예배 때 나왔습니다. 진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집에 불 질러가지고 불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밑에 뛰어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무조건 칼로 찌른 거예요. 이렇게.
그 아까 5명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냐입니까? 조현병 환자예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엄청난 사고 터졌어요. 토요일 날 아버지는 소방관입니다. 이제 딸하고 이제 할머니 댁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댁 간다면 애들은 좋아하는데 막 설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딱 내려가지고 애가 야 하면서 뛰어나간 겁니다. 이렇게 뛰어나왔는데 위에 우울증 걸려서 시름시름 하던 여자 한 분이 뛰어내린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뛰어가는가 하고 뛰어내려 딱 맞아가지고 그대로 깔려 죽었잖아요. 이거 아시죠? 그 사건. 얼마나 충격이. 아버지가 소방관이라 가서 아무리 심폐소생하고 해도 못 살려내요. 그 이제 사건이 지나고 애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요. 유모사님 불렀더니 그 아버지가 회개한답니다. 회개. 왜냐? 목사님 사실 저는 바로 교회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온 지 5년 전에 이사 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 아파트 안에 전도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아파트에 돌면서 우리 같으면 캠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맞다니까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자랑할 거 없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 보세요. 하다못해 캠프를 하고 비수비 추면 다른 방향으로 했을 건데 하필 그 뛰어내리는 그 날하고 그 시간하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가는 그 시간하고 마주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회개하고 도시기 바랍니다. 열어보세요. 띵동 여기 정신병자 있습니까? 물어보세요니까요. 왜요? 저 의사입니다. 탁 보여주고 있다니까. 창녕 함께 하는 교회 뭐뭐뭐 권사 딱. 우리 치유 사역 이수 받으면 적당한 이렇게 자격증 줍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 집사님과 함께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이 무려 4개나 나왔습니다. 제 방에 한번 보세요. 자살 예방, 무슨 상담. 필요한 분은 복사해 가세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학과 의술과 약품이요 치유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통제불능은요 치유 안 돼요. 아시겠지만 저 안쪽에 쇠창살 안에 다 가둬놨습니다. 우리 부곡 정신병원이 자꾸 정축하는 거 아십니까? 저 내서에 있는 동서병원이 날로 부흥되는 거 아십니까? 나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이 저 땅 팔고 좀 싼 데 가지고 크게 안 짓겠나. 그 정도로요. 내서에는 동서병원, 우리 부곡에는 부곡정신병원이 잘 된다 안 된다요? 너무 잘 돼요. 그 증거. 전에 한번 우리가 딱 입원하려고 했더니요 3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3개월. 그냥 그날 우당탕 해가지고 입원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이 빠져나가야지만 들어가 있었다고. 여러분들 정신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것이 바로 정신병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Very good!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또 우리 한이가 왔는데 보자마자 Very good 안아줬더니 1분 만에 울더라고. 다시 돌려줬는데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 걸작품.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누가 여러분 보고 왜 그렇게 못생겼냐 하면요. 이래봬도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요. 진짜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과암 지르고요. 지나가는 사람 막 이렇게 위협하고 그런 진짜 짐승 같은 삶,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암 걸린 환자가 불쌍합니까? 정신병 걸린 사람 불쌍합니까? 암 걸린 사람 자기가 암 걸린 거 안다니까요. 그 미래도 준비하고 유언도 남기잖아요. 정신병 있는 사람들 자기 정신병 모릅니다. 이 정신병자다 그러면 니나 정신병 이란다니까요. 내가 왜 정신병이냐 하면서.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 되려면 이제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지역 복음화의 열쇠입니다. 열쇠. 예. 그 사람들이 복동이라니까요. 전도 큰 문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영혼 치유는요.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왜 좀 비정상적으로 자꾸 해요. 비정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구원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문제인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 복음을 가서 계속 반복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인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주기를 따라 문제 오면요,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아침도 구원의 길, 점심도 구원의 길, 저녁도 구원의 길, 맞죠, 그죠? 그게 회복되잖아요, 이렇게요. 무슨 정신 문제 가진 사람에게 그 수준 높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최고 수준인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들 정신병이 왜 옵니까? 딱 이렇게 자기 의지와요 귀신 의지가 맞물린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혼미한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 그 영혼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들었을 때요, 상태가 이러면 다시 복음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 통제불능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 의지하고 귀신이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 그러니까 이 정신문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렇게요. 그런데 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때가 옵니다. 자기 의지와 귀신 의지가 딱 분리될 때가 옵니다. 이 자기 의지하고요, 이게 딱 분리될 때, 그걸 보고 제정신이 잠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해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의지적으로 이 또 오려고 해도 나는 너 싫어, 스스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뭐 해라고요? 계속 구원의 길로 반복적으로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교재가 있잖아요. 전도일지 가져가서 계속 구원의 길 지도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주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혼미한지 제정신인지 잡혔는지, 그게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여러 날 동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겁니다. 꾸준한 말씀 치유 사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안 들어가면 질서 절대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목회자와 대상자, 가족과 대상자의 질서가 잡힐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 말씀이 영을 쪼개고, 지난주 혼을 쪼갠다 했잖아요. 그 혼이 뭔지입니까? 정신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수수칼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악착같이 말씀 운동합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완전 회복되려면 가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요 사역자가 잘 도와가지고 회복시켜 놔가지고 집에 보냈어, 또 돌아와 버려. 왜냐? 집 환경이 이제 이걸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사역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문제가 하나님 따라온 영적인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다. 정신병인데 영적인 존재와 관계되어 있는 정신 문제다. 어제 제가 저녁에 한 주가 마쳤으니까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종숙이 딱 데리고 기도해 줬거든요. 예, 이제 우리 종숙 청년치 앉아 있고, 저서 이제 화장실에서 자꾸 광순이가 부르는 거예요. 종숙이 빨리 와, 종숙이 빨리 와.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 우리 박광순 간사는 뭐랬다니까요. 네가 가서 내처럼 손 딱 잡고 데려가면 된다. 뭐 때문에 시끄럽게 자꾸 이름 부르냐. 그거면 다 나왔지. 형 이러는데 하고 가면 다 나은 거지, 그죠? 내가 네 목 아프고 교회 시끄러우니까 네가 와서 딱 손잡고 가서 씻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우리 자녀 현실 문제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요, 사단에게 일을 갑니다. 예.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적응.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에게 종석이와 일주일 동안 보낼 시간표 짜세요. 지금 딱 짜놨습니다. 아침 매식, 기상, 운동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요, 사역자예요. 왜냐? 아들은 엄마라 생각하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엄마는 아들이라 생각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시간을.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치유 사역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규모 있는 치유 사역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우리 지금 다락방 교회 가운데, 우리 단체 가운데 치유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 증거, 우리가 인천에 있을 때 이런 분들 많았거든, 교회 안에. 목사님이 교회와 단체에서 하는데 있는데 다 둘러봤는데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복음적인 치유사역자가 준비되면 시설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몇 명만 때려놓고요,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 하면요, 사회에서 지원 옵니다.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운동도 시켜야 되고요, 심지어 일도 시켜야 됩니다. 부국 정신병원 가보세요. 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요, 막 작업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곧 퇴원, 좋아져가지고 퇴원할 사람인데 사회 적응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 월급도 나와요. 여러분들 자꾸 고백시키세요. 감사 고백.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엄마 아빠 있게 만들어서 케어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관심 쓰고 도와줘서 자꾸 감사로 고백, 은혜가 뭐냐, 감사 고백시키세요. 또 주는 그리스도 고백 캠프래요. 고백 캠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루에 이번에 미션 나온대요. 하루가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한 5가지 내 감사한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정신치유 대상자, 저분을 내가 안 도와주면, 우리 교회에서 안 도와주면 좀 위험하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분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빛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정신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자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냥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시고요, 전도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큰 문을 여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정신병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서 응답받았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사역이 계속 연결되어서 지속되고요, 확산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소문날까 안 날까요? 소문납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데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정신치유의 가장 장애물, 걸림돌이, 이거는 제가 봤다니까요, 이겁니다. 부모님들의 조급행위예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아들 데려온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아들은요, 막 칼을 들고 친구를 찌른 아들, 엄마 데려왔습니다. 엄마가 서울대 학생이고 아빠가 육군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현직 계급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좋아졌어요. 좋아지니까 더 좋은 데로 또 데려가더라 보니까, 이렇게 알고 보니 초대교회로 데려갔어요. 더 좋아지니까 또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또 이렇게 부모 욕심이 끝이 없어. 은혜가 또 놔두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어머니 그 아들한테 칼 맞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왜 그렇게 오도방정을 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잖아요. 이전에 우리 앞에서 브루스도 불고 있는 그 청년 아들, 그 아들 제가 노트를 봤거든요. 어떤 노트인지 압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니던 교회 주부를 다 붙여놨다니까, 이 아들이. 한 30장이 돼, 30장. 내가, 엄마가 아들 죽이는구나. 좋다는데 또 소문났고요, 영적지도 안 받고 막 돌아다니는 애는 더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집까지 다녔잖아요. 나중에 어쩐답니까? 다시 병원 들어가서 병원에서 탈출한다고 문 열고 뛰어가지고 이 전신 하반신 마비 왔어요. 지금 이 아들은 지금 못 움직이면 누워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거 보면서요, 왜 우리, 죄송한데 어머님들 왜 그렇게 조급할까? 그 어머님의 문제가 어찌 보면 자녀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딱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시한표 되면 어느 날 치유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제 공부시켜갖고 더 좋은 성공, 일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 욕심이 그 병을 더 키우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신치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려내는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세기 정신병 시대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복음 가진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여기 있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대상자에 찾아가서 정확한 답을 주어 치유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은혜 받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